세상엔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나라라고 하는 세속의 나라, 세속의 정부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믿음의 나라, 곧 의의 나라, 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속의 나라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믿음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러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지만 인생들은 이상하게도 이런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갖다가 방해하고 박해하고 세상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순간 우린 이미 하늘을 잃어버리게 되고 땅에 속하여서 인생을 왕으로 세우며 세속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엔 인간의 탐욕이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이 왕이 됩니다. 조금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억압하고 노예로 살게 하고 범죄하게 만듭니다. 이런 속에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일평생 어둠에서 살게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두 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귀 기울였고 적이라도 함부로 죽이거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가 탐한 것이 큰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는 통곡하고 회개할 정도로 그는 백성들을 위해서 살고 백성을 위한 통치를 하였습니다. 매일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를 다스렸으니 나라가 자연히 부강하고 내부적으로 아무 반란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 압살롬 외에는 사실 반란이 없었어요. 북쪽과 남쪽을 갖다가 통일하여서 평화가 넘치는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의 나라에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자신도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길 정도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평등 아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한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영원한 왕국을 갖다가 건설하시겠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왕. 그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다윗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가 다윗의 위를 이어받았는데 그도 아버지처럼 평화의 나라를 갖다가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일천 번제도 드렸고 또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딱 거기까지.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버리고 자신은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나라는 금과 은이 넘쳤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명예와 부도 너에게 주겠다. 정말 그의 나라는 금과 은이 그렇게 해서 넘쳐났어요.
금이 666달란트 정도 되었어요. 666달란트라고 하는 그 숫자는 얼만큼 되냐면 오늘날 돈으로 5조 3천억 정도 돼요. 5조 3천억. 그 시세, 금의 시세만 5조 3천억. 그러니 그가 가진 금만 가졌습니까? 모든 은과 엄청난 그런 보화들을 다 가지고 소유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엄청난 부가 그의 나라에 있었던 것이죠. 그가 앉은 자리는 금이었고 사용하는 그릇도 금이었습니다. 성전도 금으로 입혔고 남은 금은 방패를 만들어서 큰 방패, 작은 방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의 왕궁에다가 보관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부인도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700명이 정실이고 300명이 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인들이 외국에서 데려왔어요. 첫째 부인조차도 애굽 공주였습니다. 이들을 모두 정략 결혼으로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전을 하나씩 다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왕이 거기에 갈 때는 그 신전에 가서 분향을 하고 부인들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들이 하루에 먹는 양은 소가 3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사슴, 노루, 살찐새, 그리고 밀가루가 90석. 어마어마한 양이 그의 왕궁에서 그것을 갖다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샬롬을 이루었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주위의 나라들을 모두 평정했어요. 그러니까 평정한 것은 어떻게 평정했냐면 나가서 칼로다가 평정한 것이 아니라 정략 결혼함으로써 그들을 모두 그렇게 모아놓았어요.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그렇게 부가 넘쳤음에도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갖다가 내게 만들었어요. 문제는 예루살렘과 유다 지파에게는 세금 면제, 그리고 노역 면제 일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풍족하게 사는 거죠. 북쪽의 10지파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북쪽과 남쪽이 차별이라.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별. 북쪽은 노예와 같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께 간섭받지 않겠다는 이유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간섭받지 않아요. 근데 우상은 어떻게 해요? 간섭하지 않아요. 살아있지 않으니까. 나무로 만들고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간섭하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인지 그 나라에는 반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 때에 북쪽에 새로운 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이어받았는데 아주 예루살렘과 유다 지파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있었죠. 하지만 두 나라는 모두가 세속의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931년부터 시작해서 주전 722년까지 그러니까 210년 만에 아수르에게 멸망되었고요. 남유다는 주전 931년부터 주전 587년까지 340년 만에 바벨론에게 멸망되었습니다. 남은 자들은 아수르나 바벨론 모두가 포로로 끌고 가서 저 북쪽에 어디론가 다 데리고 갔습니다. 이스라엘도 유다도 모두가 사라졌어요.
그들이 망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아니, 왕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 왕, 영원하신 왕, 그분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왕이 없는 세상, 자기 마음대로 탐욕을 즐기고 악을 행하고 도가 지나쳐서 타락에 이르는 그러한 세상을 만든 것이죠. 전에도 그러한 때가 있었죠. 왕이 없었던 시절이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사사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스스로가 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구한 거예요. 세상 나라. 그러니까 그들이 사사기 시대에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여호수아에게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을 저버리고 서로 뿔뿔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구하고 서로 돕지 않고 하다 보니까 각 12지파가 각기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이 얼마나 쉬웠겠어요. 가나안 부족들이 강성하게 되어서 그들을 갖다가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싸움에 나가서 모두가 패합니다. 그래서 패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사무엘 때 와가지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니까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왕을 달라는 겁니다. 왕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왕은 백성을 데려다가 군사로 삼고 성과 궁을 짓고 왕을 위해서 세금을 갖다가 걷어들여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왕을 갖다가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왕은 권력으로 백성들을 징치합니다. 이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백성들은 왕을 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니 왕을 보내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를 버리고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인생의 탐욕 때문에 결국에 모두가 멸망으로 가고 만 거예요. 이제 70년 만에 바벨론을 점령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가 모든 포로들은 본국으로 다 돌아가도 된다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이제는 없잖아요. 성전도 없고 예루살렘 성도 없고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다시 건축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왕이 필요한 겁니다. 왕이 자신들을 다스릴 왕. 그런데 그 왕은 다윗과 같은 진정한 왕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때서부터 그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갖다가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을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 그 나라를 우리가 건설해야 되겠다. 그 나라를. 이렇게 시작한 메시아 사상.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바란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동방에서 3명의 박사가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왔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왕이 탄생하셨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헤롯 왕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모두 그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땅을 다스릴 통치하는 목자, 지도자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막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야, 정말 메시아가 왔을까? 정말 왕이 태어났을까? 그러나 이 소동은 조용히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보낸 군사들이 이 조그만 동네, 1000명도 안 되는 그러한 동네, 그 베들레헴을 뒤져서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모두 죽였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그들의 나라로 돌아갔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경배한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왕의 탄생은 빵파레를 울리고 잔치를 베풀고 모든 방송 매체들이 다 난리가 나고 해야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진짜라고 여길 텐데 유튜브 정도에서 말을 하니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시골의 한적한 동네에서 태어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거기서 태어난 것은 아니야. 무슨 시골에서 왕이 태어나. 어떻게 말구 위에서 왕이 태어나.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거리마다 다 뛰쳐나와가지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환영하겠다고 인파들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모두 흔들면서 왕으로 오시는 이요, 다윗의 아들이요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귀에 탄 예수. 왕이 아니라 저건 뭐야? 나귀를 탔잖아. 하나 둘씩 사라졌습니다. 이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의 모습은 적어도 백마를 타고 군사들을 이끌고 그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는 속았다. 저건 가짜다. 그를 죽이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된 겁니다. 그들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 사회의 정치제도를 바꾸고 선거제도를 바꾸고 경제 구도를 바꿔서 세상을 놀라게 해줄 그러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모든 백성들은 다 돌아가도 되라, 자유를 갖다가 돌아가도 된다는 자유를 선포했을 때에 아니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군사를 이끌고 페르시아를 치고 또 모든 강대국들을 다 물리쳤을 때에 그들은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말구유에 태어난 것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메시아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왕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무것도 왕이 될 만한 것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그분은 유대 지파의 왕족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다윗의 혈통이었던 겁니다. 왕가의 후손이었지만, 그리고 다윗의 혈통이었지만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그는 차별받는 북이스라엘 땅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또 이방인이라 여기는 갈릴리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고통받는 백성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깨트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인생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집을 나간 이 둘째 아들은 다른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인생을 막 살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그가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풍족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난 여기서 이렇게 차별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병들고 망가지고 죄악된 삶을 살게 된 것은 무엇일까? 아버지를 떠난 것이구나.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의 아버지는 그를 붙들고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그를 안아주시고 입 맞추고 잔치를 베풀고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고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오면 인생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달리는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조금 잘 된다고, 인생이 좀 풀리니까 온갖 차별과 억압과 싸움과 범죄로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도 이상한 정책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나머지는 다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도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강해요. 그 인본주의의 절정이 무엇이냐면 공산주의입니다. 인본주의의 절정이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차별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멋진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만 스스로 타락하고 멸망의 길로 달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주님이 또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오면은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려주시고자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두가 평등을 누리게 됩니다. 억압도 사라지고 전쟁도 그치고 탐욕도 사라집니다. 모두가 차별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평등한 세상, 그것이 곧 평화의 세상 아닙니까? 우리의 싸움은 늘 무엇 때문에 누가 크냐예요. 누가 더 힘이 세냐. 힘이 세면 넌 내 밑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어른들의 싸움이 아니라 아이들의 싸움처럼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싸움을. 아이들의 싸움이 그런 거 아닙니까? 힘 자랑하는 거. 거기서 차별이 생기고 억압이 생기고 싸움이 생겨요.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그냥 왕일 뿐이지 자기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평화의 세상을 이루는 길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늘의 왕이신데 모든 온 우주의 왕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모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화의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의와 악을 갖다가 구분하십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을 구별하십니다. 어떤 부자인 농부가 있는데 그 해에 엄청난 소출이 많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해낸 것은 무엇이냐면 창고를 짓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곡식을 다 쌓아두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너무도 마음이 흐뭇했어요. 그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렇게 많이 사실은 곡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또 오늘 굶주리는 이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는 누구를 바라본 겁니까?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그는 풍작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를 위해서 즐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얘기.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나와서 서로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변화되었어요. 은혜가 넘쳤어요.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표어는 주는 자가 복되다.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줄 때 행복한, 나눌 때의 행복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돌아와서 예배하고 그 은혜로 서로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생명에 이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온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성도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하늘을 버리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을 그분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주님께서 종으로 섬기심으로 차별과 억압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이길 방법을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을 보며 그래서 길이 보이고 용서를 받아서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탐욕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로 돌이켜야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닮아 오늘도 이 시대를 평화의 시대로 행복한 시대로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오늘도 그분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